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네, 이제 작은 책에 대해서만 오늘은 좀 살펴볼게요. 네, 이제 8절부터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그래서 이 말씀, 이 책을 통해서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책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작은 책은 일단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는 쓰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우리 에스겔서에 있어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네, 이렇게 이제 같은 표현이죠. 내 입에서는 달고 배에 들어갔더니 이 배에서는 이렇게 쓴 책입니다. 이것은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책입니다. 네, 이제 그 같은 비슷한 표현의 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이 책은 입에서는 달다는 거예요. 근데 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예를 들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는 말은 일단 굉장히 기쁘죠. 구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기뻐서 그것은 입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의 그 고통, 그 모든 모욕을 당하실 때의 그 모든 고통, 그 재앙들,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재앙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꿀처럼 단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구원과 이 배에서 쓴 이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작은 책에 그 내용이 바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은 말 그대로 작은 책이에요. 그럼 작은 책이면 원래 있던 본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 책은 요한계시록 5장에 있던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7인으로 봉한 책이에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7인으로 봉한 책을 하나씩 그 인을 떼셔서 그 책의 인을 떼실 때마다 이 책의 원래 목적은 환난을 통한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10장을 살펴보고 있고요. 8장, 9장에서는 우리가 기근과 온역과 또 이렇게 칼의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3분의 1씩에 대한 그 재앙이 표현이지만 그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들의 목적은 바로 구원이 그 재앙의 목적이거든요.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 책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죠. 그런 싸움을 통해서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라도, 많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회개시키셔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10장부터는 그 작은 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작은 책은 큰 책에 대한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결된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 원래 있던 책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에 좀 작은 책으로 부록처럼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큰 책과, 원래 있던 책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뭔가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그 작은 책은 제가 볼 때는 14장까지, 요한계시록 14장까지 그 작은 책으로 볼 수가 보는데요. 15장부터는 원래의 책이었던 환란이 다시 또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다시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14장까지 저는 이 작은 책의 내용으로 보는데요. 그 작은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왜 일으키는지, 그러므로 너희들을 얼마나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과 많은 계획들과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작은 책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어떻게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영적 전쟁이 있었는지, 마귀의 세력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자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작은 책의 내용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책을 통해서는 그 영적인 세상을 좀 더 깊게,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이제 앞으로 또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작은 책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11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4절에 보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표현이 사실은 이제 스가랴서에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서에 기록한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는데요. 그 성전은 바로 12장에, 그러니까 11장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이래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바로 하나님의 철장의 권세로, 그것은 이제 보좌의 권세죠. 그 보좌의 권세로 이렇게 만국을 다스릴 남자의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데 12장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 당시에 실제로 하늘에서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12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3장은 바로 이제 그 용이 쫓겨나게 돼요.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13장부터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 사람들에게 분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이제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지, 그래서 그 짐승 앞에 경배를 하게 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떨어져서 그들의 그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13장에 보면은 그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14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천국 백성과 또 지옥 백성과에 대한 표현이 14장에서는 나눠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걷어들인다든지 아니면 땅의 열매를 맺은 자들에 대한 그 심판, 이런 것들이 14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부터는 원래의 책이었던 환란을 통한 구원의 책이 15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앙, 7재앙, 대접에 대한 재앙이 강도는 점점 세져서 아주 큰 재앙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10장의 그 작은 책은 바로 큰 책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큰 책에 대한 그 상세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기록된 작은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우리가 그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이렇게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천사라고 써있는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마치 구름을 타서 꼭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표현처럼 되어 있더라도 얼굴이 해 같더라도 그는 천사입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한 그 존재를 혹시 예수님인가라고 이렇게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천사는 분명히 천사로 기억된 것은 천사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주로 영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영접하는데 천사 또한 엎드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예수님으로 보는 이런 오류 같은 것은 좀 우리가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6절에 보면 10장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또 이 힘센 천사가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맹세하는 이런 표현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확실히 천사는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제 구름을 입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얼굴은 또 해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신적인 권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이것은 하늘의 권위를, 그러니까 신성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이 천사가 왜 그렇게 이런 표현을 적혀 있냐면 이 작은 책의 내용 때문에 이런 표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름, 그리고 또 그 해 같다는 것은, 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서 대표되는 것이 그 해인데요. 그 해를 통해서 하나님도 예를 들어서 그 영광을 나타낼 때 해로, 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때 또 해가 또 핏빛같이 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뭔가의 그 영광을 나타내죠. 근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12장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고 구원의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름과 해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불기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해요. 출애굽기에서 불기둥에 대한 표현이 좀 있었죠. 그리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말이죠. 이 세계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